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많은 그 장을 할애해서 분량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음행 문제도 있고, 또 교인 간의 송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또 이혼 문제, 독신 문제도 있고,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내용도 있고, 또 은사 문제, 무질서한 은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있고요. 또 부활 교리에, 잘못된 부활 교리에 대한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다 중요한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의 할애에서 언급한 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파벌, 분쟁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 의견에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얘기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교하고 나의 의견이 상대방의 의견보다 더 낫다라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목회적인 견해든 뭐 신학적인 견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자랑으로 삼는, 그로 인해서 이제 분쟁과 분열, 다툼이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 있는 분쟁, 분열, 이 다툼의 문제는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의 교회까지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온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교회에도 이게 분쟁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또 갈라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플로리다에도 처음에 내려가서 사역했을 적에 그 도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첫 그 도시에 가서 이렇게 얼마 사역하지 않았을 때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부사역자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늘 저를 만나면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미국에서 내 교회를 하려면 성도들과 친해져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 성도들과 이렇게 하라고, 교회 내에서 친해지라고 늘 그렇게 몇 번 이렇게 권면하는 그 권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던 플로리다의 그 도시에 원래 모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몇 개가 교회가 됐는데 그 모든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그 모교회라는 데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나와서 어느 교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으면 성도들과 이게 친해져갖고 내 그룹 만들어갖고 나중에 데리고 나가서 교회하라고. 그래갖고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래갖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역해보면 알 거라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성령님께서 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분열과 난임과 다툼, 시기, 질투, 이거는 분열의 영인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다른 도시 또 가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교회에서 또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고,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파벌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더 심해지면 결국 교회가 이제 나눠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거나 무너지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한 교회고 유럽에서도 초창기 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할 적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죠. 그래서 이게 분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첫 번째 문제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의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 한 절에 벌써 나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이게 교만한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라는 헬라 철학이 발달했고 지적 수준이 되게 높은 도시였죠. 그러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각자의 견해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사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런 사람은요, 실제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볼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아볼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막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도시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서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다고,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견해가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게 지식이 들어와서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갈등 있지 않고서는 뭐 그냥 한 교회에서 모교회를 대부분 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민교회는 뭐 이사도 작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 쉽게 교회를 옮기고 작은 교회에서도 큰 교회로 옮기고 여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도 저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었는데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거를 강조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와서 교회는 성결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성결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봤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전부는 아니죠. 교회의 전부가 성결은 아니죠. 성결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만 교회는 성교가 전부는 아니죠.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들었던 분 중에는 교회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이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친교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또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이민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서 뭐냐면 교회의 미래는 2세라고 2세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2세 교육이 교회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그냥 부분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거 위에서 세워진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부는 아닌 거죠. 저도 한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것에서 또 제자 훈련 받고 그것에서 전도 훈련 받고 그것에서 선교 훈련 받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는 뭐냐면 교회에는 종합예술가도 같은 거예요. 아주 오케스트라도 같은 거예요. 여러 악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화를 이뤄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종합예술인 거죠. 이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양육과 훈련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태어난 갓난아기에서부터 죽음을 앞두는 어르신까지 모든 나이대가 나와서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학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 청년 시절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그 좁은 생각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신학적 견해, 자기 뭐 교회관, 교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말씀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기도만 강조해도 안 되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와 더불어 작은 예배인 소그룹도 같이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친교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친교인 전도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 교육도 중요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선교도 같이
균형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런 식의 편협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균형 있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6절 중반부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중반부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면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줬고요. 그리고 3장 9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3장 16절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인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도 아니죠. 게바도 아니죠. 그리스도도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6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을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언급했었죠. 하나님의 밭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밭에 있어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심은 거죠. 복음을 심은 거죠. 말씀을 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요, 물 줬죠. 그런데 그 밭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에,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터를 닦는 기초공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요, 건물을 세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아볼로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뭐 가르침과 신학 이런 거를 자기네들 따랐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교회를 향한 각자의 견해를 비슷한 길에 모여서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맞는 것 뿐이죠. 누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지적 교만함에 빠져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교만함을 가졌던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요, 7절에 추가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3번 질문하죠. 구별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또 자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을 통해서요, 또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나만 뭔가 바울에게 속한 특별한 교회 안의 그룹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남달리 그렇게 구별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요, 교회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잖아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에 의해서 그들이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주어졌는데 고린도 교인 중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뭔가 특별하고 자랑거리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아마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누구 받아 이거 4개씩이나 있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중형교회 이상 되는 거로 보여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 견해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나는 누구 받아 이렇게 4그룹으로 있는 거 보면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데 그 재능과 은사는 누가 줬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도 우리가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누군 더 크고 작다는 거를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이 다르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누구는 더 큰 거 받았고 누구는 더 적고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재능이 다르다는 거죠. 재능이 다르게 보여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재능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겠죠. 은사는요, 고린도 전서 12장이 은사장으로 쭉 은사를 언급하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각자 나누어진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큰 은사가 구원의 은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잖아요.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죠.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은사, 구원의 은사 말고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고 뭐 행해지는 그 은사가 마치 더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원의 은사가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각 사람이 다 줬어요. 구원의 은사, 생명의 은사,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줬어요. 그런데 은사 받아갖고 섬겼겠죠? 그럼 나는 누구 파다 그런 거는 은사는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건데 마치 다른 것처럼 바울에게 속한 자는 아볼로하고 뭔가 다르다고 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더 나은 재능과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날에 특별히 이렇게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해서 되게 뛰어난 은사인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전도하려고 할 적에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분도 몇 명 봤고요. 상담해봤고요. 한 부흥사님은 저보고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일을 하려 해서 한 2번 쫓아갔다가 이거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뭐 신학 공부도 못할 것 같고 그분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 활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따라다니면 방언받고 귀신 쫓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2번 쫓아갔다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다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갖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뭐 은사받은 뭐 여전사님, 은사받은 여목사님, 은사받은 권사님 여러 명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은사의 입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입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아야 그 다음에 통변 이루어지고 방언 받아야 예언하고 방언 받아야 귀신 쫓을 수 있는 축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언 받기 전에 복음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방언하면 좋긴 해요. 나중에 저는 뭐 방언을 받았지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방언이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방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에는 무엇이 능력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질서가 해갖고 은사의 목적과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전서 12장이 쓰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또 사랑이라고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도 많았어요. 특별히 지식의 은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높은 것처럼 말이죠.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은사예요. 생명의 은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사가 가장 큰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로 인해서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남달리 구별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자기가 속한 그룹이 더 나은 것처럼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미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장 2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다 동일한, 다 성도인 거죠. 다 똑같은 거죠.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마음을 나타냈던 두 번째 질문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1절, 2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죠. 저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가지는 거고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라고요.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지식, 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 중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치 그것이 재산이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은 거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항상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자주 또 기도 가운데, 헌금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성경 구절도 로마서 11장 36절인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두 번째는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생각하냐고 얘기하고, 세 번째 질문은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그 질문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요,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8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결국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미 풍성하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물질적인 것보다도요, 영적으로 8절처럼 생각했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내가 이미 배부르고 내가 이미 풍성하고 내가 왕이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교만의 극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양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우리 삶에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왕 노릇하는 게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나는 배불러, 나는 풍성해, 그렇게 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실질적으로 배부르고 풍성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이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내가 배부르다, 내가 풍성하다 얘기한다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잖아요. 그 책망 가운데 사도의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는 이미 배부르고 나는 풍성하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는, 그래서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따먹으면 모든 것을 다 먹고 따먹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교제했잖아요. 근데 사탄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분열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분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이 아니라 서로 책임 전가하는 분열되잖아요. 부부 사이도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죠. 분열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고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 중에서는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얘기한 거 똑같네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분열 가운데 있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알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분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요, 16절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교만한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요, 교만한 마음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삶의 본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은 부모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고 아무리 책망하고 지적한다 한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본인의 모습이 없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해 왔는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수많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나의 겸손한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으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 터머리 사역에 있어서도 뭐 선구자로 앞서 나가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 끄트머리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는 거죠. 10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요, 가졌던 생각은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교회를 세웠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준 사도 바울의 사역과는 전혀 다르게, 그 분파 중에 바울파 있지 않았나요? 그 바울파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기준은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이름만 붙였지, 그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고, 그 안에서 존귀해지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사역해 왔는지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러 가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다르잖아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11절에도 보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그 시각까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또 떠나서 다른 선교와 사역하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낮아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내가 강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자 같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역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까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해 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요, 예수님이 팔복산에 올라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세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래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고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거고요. 8번째 팔복에 대해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천국을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천국을 누린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 모욕을 받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거죠. 영적인 축복이 임했던 거죠. 천국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낮았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되었대요. 그럼 각오로 사역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그렇게까지 겸손하니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여긴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한 거는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육신을 입으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는 거고요. 육신을 입고 와서 세상의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된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처럼 생각하면서 낮추고 겸손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되니까 높이는 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굴복하게 무릎을 꿇게 하고 결국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고요,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 교회를 높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